오늘 사도신경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처소를 예배의 장소로 제공해 주신 권사님과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조기성 집사님 살아계셨을 때 저희 예배에 참여하셨잖아요. 몇 번 참여하셔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마치 마가의 다락방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이곳이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곳에, 이 가정에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가정 신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나눌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오늘은 가정 신방이라기보다는 공예배, 주님의 날, 주일날 공예배의 장소로서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던 사도신경 강해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제 또 일 버리면 안 돼. 하여튼 예. 자,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항목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스도, 제2위, 예전에는 좀 더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2위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 이렇게 많이 표현했는데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 전체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구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인물들이 바로 메시아적 역할로서 그 당시의 문제를 메시아로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장래에 오실 진짜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를 모형하고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봅시다. 성경 공부하면서 저하고 이 말씀을 이미 많이 나누신 분들이 계시지만 다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은 위는 헬리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또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쯤이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0세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생의 육신의 나이가 사실은 실제로 30살에 시작하셨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누가복음에서 30세 이 말을 해서 30살 그리고 공생에 3년 하셨으니까 33살에 돌아가셨구나 하는데, 자세히 보면 30세쯤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실제 나이가 몇 살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세 라는 이 숫자를 말함을 통해서 공적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먼저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입니다. (30세) 자, 창세기 41장 46절 말씀. 침을 붙여. 자, 41장 4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했는데,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세라고요? 30세라고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뭐냐면 선지자요, 구원자의 캐릭터예요. 37장에 보면 이런 걸 미리 선지하죠.
내가 꿈속에 환상을 보았는데 11볕단이 내게 절하더라. 또 11별과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라. 이것 때문에 요셉이 이제 모진 고난을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리 먼저 전한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다. 형들이여,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선지자와 구원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공적으로 그걸 몇 살에 시작했느냐? 30세에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 봅시다. 민수기 4장 2절부터 3절 말씀. 다음 책이죠. 다음 책이죠. 민수기 4장 2절부터 3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게 뭘 말씀하냐면 레위 자손 뭐예요? 제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할 사람들을 조사해서 집계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30세 이상으로, 이 말이 뭐냐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레위 자손만 할 수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세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몇 살부터 가능하냐면 30살부터만 가능해요. 30살부터.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 예수님 당시까지 그 구약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세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렸냐 하면 제사장을 떠올렸어요. 제사장. 우리는 19세 하면 뭘 떠올려요? 이제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 마음대로 볼 수 있다. 좀 옛날인가?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나? 네, 아무튼 19세 하면 성인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세 하면 제사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세쯤이라고 얘기했을 때 첫째로 제사장적 사역이구나라는 걸 떠올리는 거죠. 자,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5장 3절부터 4절 말씀. 사무엘하 3하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안 넘어가시는 분들은 손에 이렇게 침을 바르시면 돼요. 사무엘하 5장 3절 4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자, 5장 3절 4절 말씀.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왕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그것을 가장 잘 드러냈던 캐릭터인데, 그 다윗이 왕이 몇 세에 됐다고요? 재미있게도 30세에 됐어요. 요셉도 17살 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돼서 30세에 총리가 되었는데, 다윗도 17살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가 30세에 왕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신자들은 믿고 고백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서 예비되었던 다윗이 왕으로서 등극한 나이가 30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언약으로 가득 찬 성경이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를 밝힘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30세쯤이라는 말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선지자이시자 제사장이시자 왕, 참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30세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구약 속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은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유한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존재고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여러분들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고요. 양들처럼 각기 제 길로 갔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구원. 이런 연약하고 무지무능한 우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즉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심령은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샘물처럼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의 교회 그 지체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이 내용을 배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도 그 은혜가,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배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왕이시다라는 고백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서둘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마귀로부터 촉발되었던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자유민이 된 거예요. 자유하는 존재.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5절 말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방하시고. 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나라, 죄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자유민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억압된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백성으로 삼아주는 이가 있다면 그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빛나야 할 구국의 영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종들이 아닙니다. 죄에게 종노릇할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흑암으로부터 오는, 죄로부터 오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하고 소망을 가지시기 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비전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세워 나가자, 비전이라는 걸 품게 되는 거라고요. 자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뿐만 아니라 왕은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통치하시는 존재예요. 구약의 왕들이 그 백성을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권능과 위엄과 자비와 은총으로, 사랑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세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비를 구하는 죄인에게 권능과 위험 속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굶는 자들은요 먹이셨어요. 연약한 자들은요 돌봐주셨어요. 병든 자들은 고쳐주셨고 귀신 든 자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지금도요 동일합니다. 외적이나 혹은 내적인 그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 속에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그 성경 66권을 주셨고요. 그리고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에 의거하여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스리고 계셔 주신다고요. 그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보존하고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그 은혜의 통치라고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럼에도 우리는 왜 말씀대로 못 살지? 왜 믿음으로 못 살까? 이렇게 반문하시게 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욕골로 살까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땅에 기근이 왔는데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너희들이 왜 그 모양 그 꼴인 줄 알아? 왜 그렇게 힘겹게 사는 줄 알아? 그렇게 메말른 삶이 되는 줄 알아?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없기 때문이야.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의 그 무시로의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찾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말씀을 주식으로 먹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친밀한 교제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무시로 누리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삶이며 그것이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왕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으셨거든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죄패에 쓰여 있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시거나 아니면 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나사렛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봄을 통해서 왕이심을 드러냈지만 직접적으로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많이 표현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구절 더 읽어드리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왕이란 교회의 왕 이걸 뭘로 표현합니까? 교회의 머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살벌한 표현이지만 머리와 그 몸이 분리되면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해외 토픽에 그런 게 있었대요. 닭의 모가지를 자르는데 이게 개념 없는 닭이 막 뜰에서 뛰어다녔다고.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그 뉴스를 본 건 아니고 누가 얘기한 걸 들었는데 모가지를 잘랐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닭이 막 살아갖고 막 뛰어다녔다고.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해외 토픽이 됐겠지만 진짜인지 어쩐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머리를 잃어버렸는데 몸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혹시 몸이 있다면 빨리 잡아서 진정시켜 주시고 네 갈 길 가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머리와 분리된 몸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이 몸에 다른 머리가 붙으면요. 이것도 곤란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예? 근데 우리 인간은요.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머리로 삼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우두머리로 삼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예. 영어 중에 캡틴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 대장 리더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리 때는요. 저희 때는 이제 좀 오글거리지만 제가 이제 그 하은이 나이 때는 이런 말했어요. 반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있으면 야, 이 반에 캡이 누구야? 막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오글거리죠. 예. 조금 지나서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이번에 캡장이 누구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캡장. 이건 좀 촌스럽고. 예.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뭐라고 해요? 요새 아예 그런 말도 안 해요? 예. 뭐라고 표현할까? 요새는 하여튼 예전 인싸. 예. 조금 세련되네요. 그나마 그거는요. 하여튼 야, 이번에 그 옛날에 통이 누구야?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오야가 더 올라가면 오야가 누구야? 막 이렇게 김도한 시절에는 막 이렇게 했는데 예? 캡이 뭐예요? 캡틴에서 캡이 뭐예요?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라는 뜻. 그래서 영어로 모자 캡이라고 하잖아요. 머리. 예. 이렇게 인간은 그 캡틴 머리에 뭔가를 두고 싶어하는 존재라고요. 지난주에 제 처가 예배에 참석했던 오늘도 이제 강아지 한 분이 지금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그 지난주에 예배에 참여했던 그 강아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마루야 꼬리 좀 흔들어 봐. 이렇게 했는데 안 흔드니까 야, 내가 이 집 실세야. 이 말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아, 참 교만하게. 내 이 집의 실세야. 이렇게. 응? 예, 근데 사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왜 웃었느냐? 예, 맞다. 너님이 이 집의 쉴새가 맞다. 실새가 아니고 쉴새가 맞다. 우리 가족 먹이고 씻기고 입히느라고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그냥 그래 네가 쉴새해라 뭐 이런 생각을 오늘 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빵 터져서 막 행복해할 줄 알았는데 저의 망상이었네요. 아무튼 예, 교만하게 자기가 실새라는 말 이런 말 그 머리라는 거죠. 네,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은 혹시 저렇게 교만하게 스스로를 머리로 삼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그게 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머리로 삼고 계신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진짜 삶 속에서 머리로 삼고 계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진짜로 인생 속에서 진짜로 머리로 삼고 있는 것 캡으로 삼고 있는 것 그게 뭐냐고요. 돈입니까? 이거에 머리를 머리로 삼고 있어요? 두뇌? 두뇌입니까? 아니면 직업? 지위?
인맥, 외모, 자신의 매력, 신체 능력, 아니면 젊음, 아니면 명품, 뭘 머리로 삼고 계신가요? 예, 아멘이죠. 아멘. 진짜 그런데 진짜 그래요? 예? 진짜 그래요? 아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로서 제가 꼭 지적해야 할 지점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요 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교회를 머리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머리로 삼고 있는 건 어쩌면 그나마 나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더 저급한 경우에는요, 목사를 머리로 삼고 있는 사람들. 제가 이제 좀 오랜만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은혜니, 헌신이니, 사역이니, 이런 말에 현혹돼서 맹목적으로 교회에 소비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맹목적으로예요.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헌신하게 만드시고 사역하게 만드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게 왕으로서의 그 역할이 맞아요. 일하심이 맞아요. 예수의 교회도 그런 동역자들이 점점 이제 많이 필요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몸인데 교회가 몸인데 몸인 교회가 어떻게 머리가 될 수 있습니까? 몸 위에 또 몸이 있어요? 이게 괴물이죠. 그럼 이게 괴물이지. 오늘날 교회가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아가 사람인 똑같이 죄인인 목사가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겠습니까? 몸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이런 말, 내가 이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려요. 교회가 사람인데, 몸인데 무슨 몸에게 충성을 하겠다는 거냐.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 일이 성경적인 일이냐 확인하시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계획했기 때문에 공동회에 한 번도 참석도 안 하고 당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집사회에 참석도 안 하고 이러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하겠다? 너무 순진한 얘기야. 너무 순진한 얘기. 그건 몸에다 몸을 붙이는 일이라고요. 그건 괴물이 되는 일이고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주변에 보면 예수가 아니라 사람을 머리로 삼아서 상처받아서 옮겨요. 여기 또 가서 여기 또 머리를 그 예수가 아니라 사람으로 해놓고 또 여기서 혹사당하는 거예요. 제발 죄송합니다. 그런 짓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흔들어 깨워주셔야 돼요. 그게 오늘 설교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덕스럽게 일에 대해서 어려워요. 오히려 진실을 말하면 진실을 말한 사람이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머리가 되신다는 게 뭡니까? 왕이 되신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나중에 또 설교하게 되겠지만 교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늘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카톨릭이잖아요.
오늘날 장로교회가 기독교가 카톨릭화되고 있는 거예요. 전통이 길어지니까 뭐 이게 왜 하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늘 하던 거니까 제50차, 제51차, 52차 와 그러면은 그 숫자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니에요. 예민하게 섬세하게 구분해서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머리로 삼고 사는 자들인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 이 시대는요, 그러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용감하게 살 수도 없어요. 중요한 국가시험들 다 주일날 해요. 그거 빼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현실적으로 오히려 빼지 말라고 말해도 모자랄 지경이 됐는데. 학원들도 보세요. 다 주일날 해요. 가지 마 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뭘 하면 잘했고 뭘 안 하면 잘못했고 반대로 뭘 안 하면 잘했고 뭘 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민하게 판단하실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전통적인 분위기로 그냥 예전 목사님들처럼 주일날 학원 가지 마 라고 말하면 그게 더 오히려 권위 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고민해 보세요. 고민 안 하지. 고민 안 해.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어느 게 하나님 영광 올리는 걸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걸까? 이게 예수를 머리 삼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왕 되시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제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말씀인데 다 맞지요?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저의 실체를 막 드러내잖아요. 혹시나 또 목사님 하면서 별로 그 수긍 안 하는 분위기지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라는 거.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요. 도움과 배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 말씀이 무조건 옳아요 이런 소리는 절대로 하지 안 하시고 계시니까 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위에 그 무엇도 있을 수 없고 견줄 수도 없어요. 이 말을 문자주의라고 할지라도 문자 그대로 받으셔서 주님 안에서 고민하고 해석하시기 원해요. 믿음으로 기도로 붙들고 매달리시기 원해요. 왜?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문제니까.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주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사시대를 통해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면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요. 그래서 고통을 겪게 되면 그 뻔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왕을 요구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방 나라와 같은 저런 폼나는 왕, 우리를 좀 부자 되게 하고 우리를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강해지 그런 왕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나 폼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왕.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체였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뜨겁고 신실하게 예배해도 말씀의 기근과 같은 삶을 살고요. 수시로 배신 때리고 바람 피우고 하나님께,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머리 노릇을 해주시고요, 우리 왕 노릇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대체 왜? 내가 뭐길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고백이 나와집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걸, 어떻게 이런 걸 사랑해 주시지?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요. 그래야 비로소 무엇이 보입니까?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은혜로군요. 이게 고백되어지는 거라고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이에게 쏟아부어지고 있는 이 은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것, 성도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된다라는 뜻이라고요. 자, 그러면 은혜의 왕국의 시민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은혜의 왕국이라 함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인간 스스로의 공로나 선행들, 이런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얻는 겁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 머리 된 상태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 상태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실상은 죄의 노예,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고요. 예수님 없는 인간의 실존.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요 왕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주인이 사탄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라고요. 주인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그 종이요 노예였던 우리가 어떻게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주인님, 왕, 머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까? 고대 시대에는요, 종, 노예들을 돈이나 문서로 사고 팔았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드렸다고 표현해주고 있느냐 하면 속량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은 이제 그걸 구속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조금 더 그 뉘앙스를 잘 살린 건 속량이라는 표현이에요. 속량. 옛날 우리 구한말 때에도요, 종을 풀어서 면천시켜 주는 것을 속량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 밖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속했다, 즉 속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속량을 받았다라고요. 구속함을 얻었다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주인에서 이 주인에 바뀌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의 개념.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라 종이었는데 면천돼서 이제 자유민이 됐다. 심지어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됐다. 이게 속량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속량. 예수님께서 사들여서 면천을 시켜주셨어요. 얼마에 무엇으로 어떻게 사주셨다는 겁니까? 뭘로 사주셨어요 우리를?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사주셨다고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제사장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 죄의 노예자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은혜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렇게 표현한다.
주님, 주인님. 핏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걸 3주에 걸쳐서 나눠봤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며 늘 복종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내용이어야 한다. 주인의 말씀과 뜻을 늘 기억하고 따르는 충성된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해방만 해주시고 끝낸 게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이게 오늘 보면 그 요한계시록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종으로 삼아서 갑질하며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나아가서 아예 자녀로 입양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 나와 같은 우두머리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국회의원, 장관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겠다. 즉 비전을 주시고 사명자로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이제 주님 당신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셨사오니 내게 비전을 주십시오. 내게 사명을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대로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참 행복과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